할렐루야. 참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속이 시원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제가 쳐다보고 설교를 못해서 좀 아쉽네요.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요리 앉으면 좋건데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옆으로도 잘 들려요? 네. 오케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가서에 대한 설교 자주 듣습니까? 잘 못 듣습니까? 그 강단에서 아가서를 설교를 잘 못 듣는 경우가 있는데 표현이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 많아갖고 남사스러워가지고 그 아가서를 그 설교를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얼마나 중요한 책으로 여기는지 그 유월절 절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절기 맨 마지막 끝날 때 모두가 일어서서 아가서를 다 같이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면 이 아가서에 쓰여진 모든 이 말씀들을 한 인간들의 어떤 연애 스토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그렇게 중요한 절기에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이 아가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뉴욕에 가서도 또 하려고 그럽니다. 시방. 내일 새벽부터 뉴욕 플로싱에 있는 뉴욕 교회에서 제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어디로 가든지 아가서를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참 은혜스러운 책이에요. 아가서가. 이 어떤 신학자가 창세기 3장하고 아가서를 비교해서 논문을 쓰셨는데 너무 의미 깊은 논문을 쓰셨는데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고 아담에게 추궁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하나님을 핑계를 댔죠.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데리고 와갖고 내가 따먹었다는 거죠.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갖고 하나님 때문이고 부인 때문이고 이런 비겁한 가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가정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혼한 가정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말 안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혼했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단 게? 전부 다 저 사람. 정확하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거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가장이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머리로서 지도자로서 제가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도 여보 그러면 안 돼 하고 내가 아내를 말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됐습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짜 지도자죠. 가정에서 정말 멋있는 남편은 이게 다 내 책임이다. 자식이 뭔가 잘못했어도 자기가 눈물로 회개하고
아내의 연약함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요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요셉이 자기 아내 사랑했던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 그 배신감에 잠이 안 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혼을 안 해보셔서 모르나? 왜 이렇게 요셉을 괴롭게 하지? 아니, 하나님이 천사가 모자랍니까? 처음에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겠다. 그런데 네 동의가 필요하다. 헌신하겠느냐? 마리아에게 물어봤을 때 마리아는 자기의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리아가 오케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어떡하겠냐고.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헌신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요셉이 파혼을 하려고 마음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많지만, 저는 이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한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플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왜 잠 못 자고 마음에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줬더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마리아한테만 살짝 가르쳐주고, 천사를 왜 마리아한테만 처음에 보내고, 왜 마리아한테 보낼 때 요셉한테는 안 보냅니까? 요셉도 알아야 되죠, 상황을. 자기하고 정혼한 사이인데,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에게 배가 불러오면 남편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자기는 손도 안 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사람이 때로는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말도 안 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진짜 어떤 장로님이 죽었다가 깨어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장로님하고 둘이만 있을 때, 장로님 진짜로? 장로님 천국 봤다 그러니까, 진짜로 천국이 있습디요?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마치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가 궁금해서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뜬다고 가서 말해라. 인자가 하는 일을 보고 믿음이 안 생기거든 그 역사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모른 채 끙끙거리며 인생에 큰 덫에 걸려서 그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인생의 덫이 내게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그 고통의, 그 고난의 그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토록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이 배가 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치를 떨었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성경의 독자로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좀 미리 가르쳐 주면 안 되나요? 왜 사람은 이렇게 그냥 속이 끄먹게 타도록 그렇게 배신감에 잠 못 자도록 치를 떨게 만들고 이혼해야지 내일은 이혼이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천사를 보내서 사건의 전말을 가르쳐 주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 속이 시원합니까? 그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물어봐야죠.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산속에서 주석책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 말씀이 가시처럼 내 목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좀 미리 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우리 딸이 35살에 12살이나 어린 젊은 아랑드론 같은 멋진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좀 미리 좀 나한테 힌트 좀 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 아, 우리 딸이 35살에 시집 가는구나. 전혀 안 가르쳐줘요. 시침이 딱 돼버려요. 그 때로는 제 일기장에 시침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전혀 말씀 안 하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좀 인심 써서 미리 좀 천사를 풀어서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왜 꼭 이혼을 내일 해야지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진짜 이혼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내일 해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꿈속에서 요셉아, 이혼하면 안 된다. 네 아내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때야 비로소 요셉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인생이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가 있었구나, 그런 경륜이 있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면서 감사하지만 그 전까지는 얼마나 마음이 참 조급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어떤 때는 진짜 간 떨어집니다. 하도 시침을 떼시고 마지막 절벽에까지 밀어붙이시니까, 절망의 절벽에까지 밀어붙이니까 하나님 섬기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 주석책도 없고 이건 성령께서 나한테 직접 가르쳐 주셔야지. 나 답답해 죽겠습니다. 왜 요셉한테 미리 안 가르쳐 주고 마지막 이혼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줍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속을 꺼먹게 태워버린 것이 하나님 그게 시방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혼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사람 그 약혼자 마음이 죽는다고요. 그 배신감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다고요. 나는 손도 안 대는데 어떻게 내 여자가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충격이란 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너 흥분하지 마라. 자, 녹수야, 잘 생각해 봐라. 지금 수험생들이 아까 주보에 보니까 지금 수험생들이 있는데 대학을 가야 되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내일 시험을 친다. 그런데 내일 시험 칠 그 시험 문제 낸 교수가 하루 전날 와가지고 수험생들한테 문제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 그 시험이, 그 실력이 제대로 판결이 되겠냐? 안 가르쳐 줘야지. 자기 실력으로 답을 써야지. 그 사람의 실력이지. 그걸 미리 가르쳐 줘버리면 그 시험 치나만 하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경상도 사람들이 의 발음을 잘 못하고 어려운 사람이라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한번 봐라.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아무나 쓰신 줄 아냐? 아무나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 되는 줄 아느냐?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미리 답을 가르쳐주면 요셉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의로운 모습을 나타낸들 다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요셉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잖아요. 이게 요셉의 놀라운 신앙입니다. 우리 보통 인간은요,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나도 같이 미워합니다. 그래? 어제까지 친구였지만, 어제까지 연인이었지만 네 그럴 줄 몰랐다. 네가 잘 산가 나가 잘 산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그 배반한 여자를 제사장에게나 이제 공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이것은 돌에 맞아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한단 말이죠. 자기 아내가 딴 남자하고 잠을 자가지고 아이를 가졌으니 네가 나에게 그런 배신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네도 한번 당해봐라고 저 한마디 말만 해버리면 한때 사랑했던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요셉은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지. 조용히 끊을게. 그 아픔은 내 혼자 100% 다 간직하고 조용히 너와의 인연을 끊을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가 어디론가 낙엽처럼 사라져버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렇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 요셉의 의로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천사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름대로 다 섭리와 경륜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사는 사람들은 원래 감옥하고 아멘을 안 한다는 걸 내가 미리 알기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런 섭리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시험 든 거지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라도 암에 들어서 죽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죽는데 왜 어떤 분은 하나님 살려줍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앞에 가서 물어보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게 되겠죠.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신앙이 좋냐면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보호합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맙니다. 그 모든 아픔은 내 혼자 다 간직한 채 조용히 끝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아무 누구에도 그 억울한 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그랬는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요셉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가나 혼인 잔치 때 마리아와 제자들까지 다 초대받았는데 예수님 가운데 요셉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자기의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은 남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적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책이 다 모자라겠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감성이 예민한 B형 남자라서 그런지 꼭 그 생각을 해요. 뭘 생각을 하냐? 아니 생각을 해봐요.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도 주님이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기 아버지는 못 살리겠어요? 요셉을 못 살리겠어요? 병들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이 어떤 교인한테는 사람 차별하듯이 잘해주면서 나만 이렇게 기도대로 안 해주고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하시지만요, 웜에 죽겠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분들이 웃는 것은 말의 내용이 웃어서 우는 게 아니라 말투가 웃은 거예요. 심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아버지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의 주권에 우리는 맡기고 사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험을 쳤는데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 회령리 상구 목골부락에서 살다가 경상도를 처음 가봤어요. 구미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금호 공고라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하도 가난하고 엄니가 순천장, 구례장, 벌교장, 동광장, 과역장 5일장마다 다니면서 헌옷장사 하시고 엄니가 가부로서 자식들 키운다고 고생하시고 엄청 가난해가지고 우리 엄니가 너무 불쌍해서 저는 빨리 공고 가서 기술을 익혀서 우리 엄니 월급 봉투라도 빨리 갖다 드려야지. 제가 여러분 이래봐도 효자입니다. 성경에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 약속은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목사님 아까 10계명 읽으셨지만 첫 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첫 계명인데 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부모 공경하는 걸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을 평상시에 잘 연구하시는 성도들은 대답을 합니다. 정답을 말해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또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들, 지금 분단별로 조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아주 당번을 정해놓고 아예 습관이 그냥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아. 일단 감고 보는 게요. 꼭 설교 끝나려고 하면 눈을 뜹니다. 또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그냥. 설교가 수면제. 많이 주무시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모릅니다. 아니 왜 부모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인데 이게 왜 첫 계명입니까? 첫 계명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게 첫 계명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는 분들은요, 목사님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요, 왔다. 이 성도님은 어째 그렇게 헌하게 안다냐? 어머, 설교 시간에 안 졸았네. 가장 하나님이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보다 더 중요한 계명을 부모 공경에 두신 거예요. 부모 공경.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뭘 약속을 했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까 못할까? 그게 궁금해서 우리 어머니 대답에 이게 달려있다. 어머니, 제가 엄마 자식으로서 어머니에게 잘합니까? 자식 앞이라고 이제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잘해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머, 말도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말란께. 나는 네가 집에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기쁘고, 네가 아프리카에서 전화 한 번만 해줘도 밤에 잠이 안 오고, 어이구 내 새끼, 그렇게 생각만 해도 좋고, 네가 없었으면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네 생각만 하면 힘이 나. 그 말을 들으니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대한 효도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했죠. 아, 나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구나.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전남 보성 벌거 해령 상원 목골부락, 우리 목골부락에서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하고 우리 동네 방 권사님 기와집에. 근데 제가 방학 때 고향에 가면 방 권사님한테 꼭 인사드려요. 권사님 잘 계셨습니까? 권사님, 아이고 녹수 왔네. 하루는 제 손을 잡고 달구똥 같은 눈물을 툭 흘리면서 그 눈물이 제 손에 막 떨어져요.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펑펑 울어요. 난 속으로 권사님이 왜 우는지 알죠. 나를 보니까 자기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성수하고 성철이. 근데 안타깝게도 성철이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사고로, 군사고로 죽었어요.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큰아들 성수는 나하고 동갑인데 지금도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이혼하고 매일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이에요. 자식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나를 보면 자기 아들이 생각나갖고, 죽은 아들도 생각나고 성수도 생각나고, 기도 마치고 눈물을 닦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너가 맨날 술 먹고 죽고 싶다 그래서 자꾸, 그런데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되고, 근데 우리 아들들은 왜 그런다냐? 인생이 내 맘대로 되냐고요? 자식이 내 맘대로 되냐고요? 엄마? 그거 내가 속으로 말은 못하겠어요. 권사님 미안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그런지, 왜 권사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나는 알겠어요. 말은 못하겠더라고. 동네 사람들이요, 시골이라 다 압니다. 그 집에 시어머니도 권사님이셨거든요. 둘이 새벽기도 같이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시어머니 죽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이거동성을 하는 말이, 그 며느리가 시험씨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다요? 울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엄니가 하는 말이, 그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권사라는 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라면 고개를 흔들어 본다. 교회가 아주 나쁜 곳이더라니. 니도 댕기지 마라. 우리 엄니가 나보다 댕기지 마라 근단께. 왜요? 그 며느리가
그 시험치에 속을 꺼멓게 태워버려서 시험치가 죽어버렸단다.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좋다 질이. 교회를 안 다녀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안 한다. 그 시어머니한테 싸우고 덤비고 핀잔 주고 하루 시어머니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 그렇게 죽었단다. 나 교회, 나 권사.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진짜 신앙이죠. 안 그래요? 아니, 일상적인 삶에서 왔다, 저 사람 확실히 예수를 믿으니까 다르네. 부모님을 대하는 게 다르고 어째 저렇게 다르다냐. 그게 진짜 신앙이지. 교회는 다닌다는데 전혀 불신자보다 더 못한다. 그게 무슨 신앙이래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어리석어서 내 부모에게는 잘 못하면서 자식 잘 되기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냐고요? 삶을 그렇게 안 사는데 무슨 그 기도에 능력이 있냐고요? 자기 자식 잘 되기는 원하면서 부모 공경을 안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는 것이요, 내가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식 잘 되는 게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땅에서 제일 잘 되는 사람은요,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잘 살았는데 자식들이 엉망진창이다. 그게 뭔가 잘 된 거예요. 그건 전혀 잘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잘 돼야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거지. 자식이 엉망진창인데 그게 성공한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자식 농사가 엉망인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밤 10시쯤 때문에 시차 때문에 시카고가 새벽 시간입니다. 딱 자면서 우리 아들이 시카고 펠로우십 한인교회 부목사로서 새벽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유튜브로 나오니까 딱 들으면서 자면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된 것보다 제가 더 기뻐요. 우리 아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구나. 아주 그냥 은혜가 됩니다. 미안합니다. 예? 제 양반이 그냥 내 속을 그냥 복창을 달리네. 여러분, 자식이 대통령 된 게 좋겠어요? 목사님 되는 게 좋겠어요? 이 가치관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 안 부러워요. 회장님 안 부러워요. 내 주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강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주 강 목사님을 보면,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볼매예요, 볼매. 볼수록 매력이 있다 그 말이죠. 너무 멋진 거예요. 인품도 멋지고 생긴 것도 이쁘고. 우리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다. 오수경 자매는 참 이렇게 좋은 남편하고 날마다 살고 얼마나 행복할까. 물론 오수경 사모님도 안수경, 내가 이응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미안해요. 남의 성을 바꿔버려서 뭐 안씨나 노씨나 비슷하죠. 안수경 사모님도 추운 겨울에 따뜻한 햇살처럼 되게 따뜻해요. 친절하시고. 그러니까 볼수록 참 귀한 분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자식 잘 되는 게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 공경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수험생들이 지금 주보에서 수험생들 명단이 있는데 시방 기도해 준다? 공부도 겁나게 안 해버렸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대요? 뭐 하나님이 무슨 맛을 부리는 분인지 아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요. 공부도 안 한 애를 시방 와서 철야 기도한다고 걔가 오마? 그런 하나님은 안 계셔요. 우리가 뭐 절에 다니지 아세요? 안 된다께. 뭐 달라고 기도를 했어? 힘은 대로 거두게 해야지. 공부도 안 한 애를 내가 엄마가 기도 많이 하고 갑자기 좋은데 들어버렸다. 오마? 평생 그냥 요행을 바라고 살아라고? 더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했으면 사정없이 떨어져 버려야지. 인생의 쓴맛을 봐야지. 그 기도해서 될 일이요, 그것이 시방.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알게 해야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할렐루야. 공부 안 한 자식 좋은데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란께.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절대 안 들어주세요. 뭐 절에 댕기랬기 교회 다니지 말란께. 하나님은 목석이 안 세요. 다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이 시대가 자식이 이쁜 줄은 아는데 그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를 내가 잘 공경해야 된다는 이걸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여수름 교회 전성철 목사님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전은상 목사님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거 계시는데 ICU에 계세요. 완전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기도까지 했는데 하루에 몇 번을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전 목사님이 엄마, 시방, 엄마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그때 엄마가 나도 기도해 드리고 갔는데 그 아들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철아, 천국이 그리 좋은데 나만 가서 썩었냐? 니도 같이 가자. 아따 참 이상한 엄니가 다 가려면 혼자 가지 왜 또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아주 우스워 죽겠어요. 그 아버지 전은상 목사님 돌아가시기 1시간 전부터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많이 하고 돌아가셨대요. 막 자식들이 걱정을 했으니까 자식들을 안심시키면서 야, 안 죽고 천당 갈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죽어야 천당을 가는 거요. 걱정 마 하고 큰소리를 치더만 1시간 후에 딱 가셔버렸대요. 여러분 죽기 1시간 전에 큰소리 칠 수 있어요? 기력이 없어서 못 온다께. 여러분 같으면 숨쉬느라고 바빠갖고 이러고 있다고 뭔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 종들이. 그 엄니가 혼자 가지 못 하려고 아들 꼭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천국 좋다고 같이 가자고. 엄마, 네가 없는 천국 의미가 없다. 같이 가자께. 엄마, 먼저 가 계시란께. 왜 그래요? 그만큼 어머니. 그러니까 그 목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자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돌아가셔서 임종도 못 보고 그랬는데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밤마다 술 잡수고 오셔서 그때 예수 안 믿으니까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팔자가 사납다고. 그 엄마가 29살 때부터 가부 되셔갖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혼해 불고 누가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엄니가 해놓고는 그래요. 이제 술이 남편이 돼가지고 술 중독이 되셔가지고 밤마다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이제 크면서 엄니 울음소리 들으면서 죽고 싶다는 엄니를 달래느라고 내가 유년기가 그렇게. 그 제가 자존감이 약해요. 세상이 슬퍼요. 우리 엄니가 맨날 죽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뭐 마음 둘 곳이 있어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 마음이 갈 곳이 없어. 우리 엄니가 죽고 싶다 그러니까. 부모가 죽고 싶다는데 자식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의지하는 부모인데.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은혜로 담임선생님이 전도해 갖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엄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엄니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천국에도 못 가면 우리 엄니가 너무 불쌍하다. 그때부터 우리 엄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 엄니는 안 다닐 줄 알았어요. 왜? 글을 모르시고 장에 가서 이렇게 장사하시고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교회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요. 그리고 점쟁이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치래. 뭐 죽은 할아버지니 할머니 뭐. 나는 엄니가 제사장 차려놓으면 큰 삭을 다 부기다 갖다 놔보는데 또 아침에 또 엄니가 도로 차려놨어. 그 우리 엄니하고 나하고는 전혀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엄니는 술이 좋고 세상이 좋고 점쟁이가 좋고 나는 예수님이 좋고. 계속 우리 어머니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약해. 설마 우리 엄니가 교회 다니겠어? 택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요. 아멘. 허실한 게 그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거지. 나는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응답이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예비고사가 있고 본고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대학이라는 데를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남 보성군 벌교 해령 상구 목골부라고 와봤어요? 전기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우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니까요. 아주 깡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남대문 시장에 헌옷대로 가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시험 친다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코웃음을 친 거예요. 야, 서울에 있는 애들도 다 떨어진데 당신 아들이 벌교에서 뭔 거기를 간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지. 뭔 소리야 시방. 아무도 콧방귀를 끼니까 우리 언니가 아예 이거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런데 합격 통지서가 왔단 말이에요. 그 우리 언니가 이걸 갖고 손이 덜덜 떨려갖고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안고 네가 이 가부 엄마의 한을 풀어줬다고 이제 막 좋아하시고 동네 잔치하고 막 플래카드를 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하는 말이 네 소원이 뭐냐? 짜장면 사줄까? 그러더라고요. 엄니 나가 짜장면이 문제 시방.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엄니 손잡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나 평생 소원이야. 엄니 교회 갑시다. 엄니가 몰라서 그런단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 있어. 우리 엄니가 그래. 내가 내 자식 소원을 안 들어준다면 너가 엄니도 아니지. 가자! 그 자리에서 가자. 우리 엄니가 성격이 급합니다. 그렇게 안 간다 그러더니 기분이 좋으셔갖고. 그래서 제가 엄니를 말렸지. 엄니 교회는 저라고 틀려서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요. 기다렸다가 주일날 시간이 되면 가야 된다께. 가자! 시방 아니단께. 그거 주일날 엄니 손잡고 내가 날아갈 것 같아. 우리 엄니가 교회를 가다니. 우리 엄니가 교회를 가다니. 평생 처음으로 아들 때문에 교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갖고 우리 엄니가 교회를 딸랑딸랑 다니기 시작하죠. 글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뭐 달라고. 글도 모르는데 성경책 뭐 달라고. 우리 엄니 대답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손이 심심한게 들고 달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 귓구녕을 콕 쑤셔보라고 잘 듣게 해달라고 아주 리얼하고 실감나게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잘 들려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단 게 기도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집사님 되셔가지고 가셨단 게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아가서를 시방 설교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왜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아가서 설교는 다음에 한 판 더 오면 투비 컨티뉴도 하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시방 뉴욕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뉴욕에서 장로님 두 분이 저를 요리 데리러 시방 차로 오고 있다는 게 우리가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몰라 나도. 일 년 후에 에스룸교회 전성철 목사님이 11월 딱 이 시기에 추수감사 집회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우리 손녀 돌잔치도 해야 되고 오기는 올 거예요. 내가 강 목사님한테 살짝 말은 할 거예요. 나 간디 주일날 거기 한판 가도 돼요. 그러면 강 목사님이 착해갖고 오라 그럴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저 아가서의 설교를 하기로 하고 To be continued next year this autumn.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시냐. 하나님, 기도라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믿음이 안 생기고 도저히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기도를 하고 볼 일이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을 위한 기도도 부모를 위한 기도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